자,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자, 뒤를 돌아봐. 네. 자, 한 주 동안 살면서 좀 뒤를 돌아보신 분? 아니면, 자, 소금 기둥을 맛보신 분? 안 계시죠? 자,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영적인 부분이, 중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적인 활동이 딱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영적인 저 생명 활동, 생명 반응, 그런 부분들이 다 멈춰버립니다. 영적인 소금 기둥이 탁 돼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렇죠? 그 언약을 풍성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을 어디에 주셨냐? 우리의 뒤에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앞에 주셨습니다. 맞죠? 왜 앞에 주셨을까요? 따라오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언약,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시간표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필요한 것. 시간표에 맞게 줄 것 주시고, 그렇죠? 경험할 것 경험하게 하시고, 또 좀 누릴 것, 즐길 것, 또 즐기게 하시고, 그렇죠? 단련시킬 것 단련하게 하시고. 왜? 언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밖에 없다. 그냥 언약 말씀 붙잡고 따라가. 그래서 그거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광야 몇 년?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실제 이 언약 말씀의 성취의 시간표, 가나안의 시간표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설계하고 정하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토를 달고 불평에 맞자 소용이 없어요. 그럴수록 더 혼나요.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토기 그릇. 그렇지?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다고요. 감히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왜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날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생각이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나에게 당연하게 와닿은 이유가 뭐죠? 창세기 3장. 네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렇죠? 그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정말 치유받아야 된다. 딴 거 치유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게 사실은 창세기 3장의 그 쓴뿌리입니다. 그렇죠? 그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설정하신 그 인생을 그냥 기회 되는 족족 계속 토를 달면서 그냥, 그렇죠? 우리가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그 말씀대로 쭉
이렇게 길들이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다 주신다고 하는데 하는 족족 이렇게 토를 달면서 그냥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창세기 3장.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 이것도 뭐예요? 응? 하나님이 설정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관례대로. 그렇죠? 세상이 설정한 방법대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설정한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을 써버리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근침. 이 방법 써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후손을 이어가면 어떨 건데? 이렇게 해서 후손을 이어가면 좋아요? 이런 방법으로 후손이 태어났어. 얘네들이 평생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모압과 암몬 족속. 얘네들이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다랗게 있잖아요. 이 모압 암몬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동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요르단. 요르단의 시조가 모압 암몬 족속이에요. 네, 요르단.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괴롭혔거든요. 그렇죠? 후대에는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후손을 안 낳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낳으면 뭐 할 건데? 골칫덩이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는가. 누구한테 한 말이죠? 네, 마가복음 14장 잠깐 보시죠. 저 14장 21절 보면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설정한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기어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럼 그게 더 큰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오직 유다한테만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가룟 유다한테만. 그 모든 걸 정하시고 그렇죠? 계획하시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분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노니라 이 말을 유다 한 명한테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유다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렇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죠?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도 모르죠.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이 그렇죠?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이 미래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한 후손들이 미래에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겨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언약, 말씀과 계속 붙잡혀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미래가 우리 말씀,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이제 해방받았죠. 나올 때 이미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나올 때 어떻게 됐죠? 많은 재산들을 받아가지고 나오죠. 어쨌든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불모지인데, 황모지인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무슨 경제활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그렇죠. 애국에서 나올 때는 받아 챙긴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뭔가 재생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생활할 때는 전혀 여유가 없다. 그렇죠. 생활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 가정 하나 꾸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느냐? 성막을 지어라. 이거 요구하셨다니까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럼 재료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은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금, 은, 동 그렇죠? 귀금속들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결국은 다 각출해가지고 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전혀 여유도 없고 그렇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그냥 간신히 갖고 있는 그걸 또 이제 그렇죠? 각출해가지고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막이 지금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뭘 하죠? 예배드리기.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여유가 좀 생겨야지 교회 나갈게. 내가 좀 문제 해결되고 준비가 되면은 예배드리러 나갈게. 여유가 있고 없고가 교회의 기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수준에서 너희들이 생각할 부분이 아니야. 너가 준비되면은 성막 짓고 준비 안 되면 성막 안 짓고 그거 아니야. 이게 무슨 수준이죠? 순전히 100% 육신 수준이잖아요. 근데 육신에 여유가 생기면 그렇죠. 영적인 거 붙잡을게. 영적인 거 위해서 할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 수준 뛰어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게 정말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그렇죠? 예배를 놓치지 않고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없을 때 그 기준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건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없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없을 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니까요. 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뭐 붙잡으라고요? 그렇죠. 성막, 교회, 예배. 왜? 이건 내 육신과 관련된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코로나가 좀 풀리면 예배 회복할게. 그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죠. 하나님과 통하는 이 시간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다 교회에 와서 막 예배드리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절대 이 비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단의 지금 전략이 뭐냐?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점점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그렇죠? 이 부분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점점 하나님 자녀들의 속사람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죠. 완전 고사시키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어떻게든 장기화 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급속도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의 전략이겠죠. 그런 가운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계속 놓치지 않잖아요. 성막, 그렇죠? 가장 힘든 때 성막을 놓치지 말고, 교회를 놓치지 말고, 예배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언약을 놓치지 말고, 말씀 놓치지 말고, 그렇죠? 살아남아라. 그게 바로 랩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랩넌트죠? 네. 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가장 큰 착각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 이미 주신 것.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신 것. 그렇죠? 그게 뭐죠? 우리의 신분을 이미 주신 겁니다. 맞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신분을 이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 신분에 따른 권세를 이미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신분과 권세를 그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라는 게 이 신분과 권세 주실 때는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 않는 믿음도 같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지 신분과 권세를 계속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은 같이 주신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뺏긴 거죠. 빼앗긴 거.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죠. 근데 동시에 뭘 뺏겼느냐? 믿음을 뺏긴 겁니다. 믿음을 뺏기자마자 불신앙이 와버린 거죠. 그러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내가 지금 뭘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걸 빼앗겼었어? 빼앗긴 사실조차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미 하나님은 시작할 때부터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믿음.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애초에 이미 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라는 걸 이미 받았었어? 애초에 내가 믿음을 받았었어? 그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내가 뭘 빼앗겼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빼앗긴 걸 모르니까 뭘 빼앗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복을 해. 맞죠? 회복할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빼앗긴 걸 알아야지 그 빼앗긴 걸 회복하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뭘 빼앗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복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 회복할 것, 내가 빼앗긴 것, 믿음인데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빼앗겼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사실은 붙잡는 겁니다. 애초에 이미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빼앗긴 줄도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맞죠? 틀린 것으로 채워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게 망하는 것으로, 그렇죠? 채워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그렇죠? 당연하게 부여받은 게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조차 지금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놈입니다. 사단이. 아, 내가 이걸 빼앗겼었구나. 그걸 알면은 다시 당연히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조차 안 나도록 애초에 내가 믿음을 받았었어?
애초에 내가 신문과 권세가 있었어? 이걸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믿음도 같이 부여받았었어? 그 생각조차 전혀 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단의 속임수. 그렇죠? 그 착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전혀 믿음을 안 구하고 있잖아요. 맞죠? 전혀 하나님께 믿음을 안 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믿음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안 구하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쵸?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게. 근데 아예 어떤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이미 주셨던 것을,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애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을 회복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이 세 가지.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정말 알아야 된다. 나에게 도대체 뭘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다 뺏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알고, 내가 빼앗긴 것을 알고, 그러면 이제 다음 내가 할 건 뭐죠?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을, 되찾아야 될 것을 아는 것.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치유다. 네,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난 어떻게 치유할 건데? 그렇죠? 치유라는 개념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렇죠? 이걸 누리고 있으면 병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신문과 권세, 당연히 그걸 딱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면은 병들 일이 없잖아요. 망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든 거죠.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치유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대로 된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이 치유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죠? 치유 받아야 될 내가 어떤 상태로 있었다? 빈 곳의 상태로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치유의 빈 곳을 어떻게 해라? 채워라. 무엇으로? 이 세 가지로 채워라. 이미 주신 것으로 다시 채워라.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와라. 그렇죠? 회복해서 채워라. 이게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말씀입니다. 혼자 있을 때 깊은 치유 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짜 저에게 이미 주신 거, 그렇죠? 이미 주신 거 그거 못 누리면 바보죠. 그렇죠? 신분 권세, 성령의 충만, 그렇죠? 세계 복음화 이미 주신 거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죠? 그 이미 주신 것을 당연하게, 이제는 당연하게. 자, 본문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자, 왜 소알이라는 곳에 갔죠? 작은 성은? 롯이 땡깡 부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분명히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거든요. 산으로. 근데 롯이 제가 거기까지 가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소돔이랑 붙어있는 그 작은 성은, 그렇죠? 거기에 가서 좀 쾌신할게요. 근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렇죠? 너의 간구를 들었으니까 내가 또 응답을 해주겠다. 원래 이 소알이라는 성읍도 망하기로 작정된 성읍이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성을 멸하지 못한다. 원래 멸하기로 작정한 성읍인데 그 성읍에 롯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실제 들어가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롯이. 뭐라? 여기 못 있겠네. 못 있을 수밖에 없죠.
같이 멸하기로 작정한 성읍인데 얼마나 악한 성읍이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다시 천사가 말한 대로 산으로 도망간 거죠. 두 딸을 데리고.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다. 처음부터 그냥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냥 가야지. 그렇죠? 조건들을 내세우고. 내가 내세운 조건대로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알이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 그렇죠? 네, 두 딸이 이런 생각을 하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두 딸의 생각이 이미 위의 것과는 완전히 단절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죠? 분명히 사람의 도리를 따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애를 못 낳잖아요. 사례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그래서 위에서부터 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삭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연결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미련 갖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위랑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방법을 하면 더 깔끔하고, 그렇죠? 더 멋있고, 그렇죠? 결론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도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나라 자체가 다른 것, 틀린 것, 망하는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거짓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거짓의 합이 사단에게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도리는 사단을 섬기게 하는 도리입니다. 맞잖아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단과 연결된 삶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방법과 끊어지고 사람의 방법과 연결된 삶입니다. 즉 신본주의와 끊어지고 인본주의와 연결된 삶이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에서 이미 어두워진 지혜로 최대한 방법을 끌어내보지만, 이런 경험 다 해보셨죠? 근데 결국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미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잡힌 방법이죠. 이미 사단의 덫에 걸린 방법이죠. 그 순간은 모를 뿐이지만 이미 덫에 걸린 겁니다. 이미 사단의 함정에 빠진 방법입니다. 그럼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떻게 되죠? 더 황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포로로,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후손을 이어가자. 나중에 어떻게 됐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그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꾸 언약의 백성들을 방해한, 결국 사단에게 쓰임받은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사실상 다른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주인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미 자리를 선점해 놓고 주인이 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뭔가 개척을 할 때 이미 저 사람이 가서 살고 있는 저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이미 태초이고 그 말씀이 이미 세상에 계셨어. 이미 그 말씀이 이미 세상에 계셨어.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이 이 세상이 만들어질
곳에 이미 선점하고 계셨어. 이미.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누가 주인이죠? 누가 주인이에요? 말씀이 주인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창조된 이 공간에 이미 그곳에 계셨어요. 이 주인입니다. 누가? 말씀이.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 1장 잠깐 보시죠. 그래서 깊은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렇죠 주신 것 그렇죠 그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발견하고 믿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고요.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미 함께 계셨고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요. 네, 쭉 보면은 중요한 거 10절 그가 세상에 이미 계셨어요. 그 증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거든요. 문제가 뭐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거든요. 세상에 알지를 못했어요. 이미 주셨는데, 그렇죠? 이미 계신 분이 이미 계신 그분을 주신 건데 그걸 빼앗겼다니까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놈이 가려진 거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나오잖아요. 뭘 회복해야 되죠? 10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다면 이걸 나한테 적용하면은 내가 그를 계속 알아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뭘 회복하면 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그럼 내가 해야 될 거는 그렇죠.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되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된 권세, 신분과 권세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 뭘 얘기하냐? 이미 주신 것, 그렇죠? 빼앗긴 것, 회복할 것,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계신 분을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구나. 근데 이미 계셔서 이미 주인으로 계신 분인데 그 사실이 정말 붙잡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날마다 진실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재영접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이걸 회복해라. 이거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치유는 어떤 치유다? 이미 주신 것을 이미 계신 분, 그렇죠? 붙잡는 것이다. 주인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미 계신 분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계신 분께서 이미 계신 분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는 위에서부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귀한 소통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망할 것으로 채워가며 그것들을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세계 정복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